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더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은 저희가 시작하는 시간에 잠시 소개를 했듯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교회 어린이들을 지도해 주셨던 제키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새롭게 또 이 플로렌스 선생님을 맞이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또다시 드리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또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정빈 자매, 이정빈 양을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 또 특별히 이정빈 양을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 이왕수 장로님, 이현석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멸종위기 동물들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검색을 좀 해봤는데 각각 순위가 다 틀려서 제가 대략 조사를 좀 했습니다. 여기 눈이 동그란 이 동물이 안경원숭이랍니다. 세계 멸절동물 10위 얼마 남지 않은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은 오카피라고 하는 동물인데 꼭 보면 얼룩말하고 당나귀하고 섞어놓은 것 같죠. 최근에 발견된 동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발견되자마자 개체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몇 마리가 남지 않아서 발견되자마자 멸절동물 랭킹 9위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코뿔소는 특별히 등이 아주 갑옷처럼 튼튼하게 생겼는데 자바 코뿔소라고 지금 전 세계에 1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답니다. 4위고요. 그 다음에 이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가 아니고 이 몸에 있는 무늬가 색깔이 금색이랍니다. 금색. 그래서 금빛 얼룩 무늬 호랑이인데 야생에는 이미 멸종을 했고 동물원에 30마리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거북이가 바로 희귀 멸종동물 1위인데요.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입니다. 다 죽고 수컷 마지막 이거 한 마리가 남았는데 최근에 100살 생일을 지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 거북이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 있는 바바리안 사자는 이미 오래전 로마 검투사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 쓰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이미 멸절된 또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희귀 멸종 위기 동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네. 교회 안에 애 울음소리 듣기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 찾기가 참 어려워진 게 요즘 교회이고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서 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또 시대의 소망 제56장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하는 이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고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쓴 최윤식 박사가 그의 책에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YOLO라고 하는 요즘 말 아십니까? YOLO, Y-O-L-O 무슨 말인가 하냐면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산다 이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요즘 세대의 대표적인 그 삶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YOLO입니다. 세속화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옛날보다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점점 어린아이가 없어지고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점점
감소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의 부모인 30, 40대가 또 교회에서 없어집니다. 교회의 30, 40대 어린이와 젊은 세대가 사라진 교회는 당연히 역동성이 감소를 하고 사역의 질도 동반해서 저하되게 합니다. 당장 사실 아이들이 없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좋아요. 어질르는 아이들 없어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가요. VBS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옆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8,000불 들었대요. 그것만 들어갑니까? 교사들 해 먹여야지. 아이들 저래 수바람으로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는데 애들 없으면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으면 당장 편한 것도 있지만 비용 지출은 줄어들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침체하게 되죠. 이 한 세대 안에 급격하게 고령화 교회로 접어들고 결국은 그 교회의 존폐의 갈림길로 들어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어린이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사회 구성원의 14%에 이르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의대로라면 세리토스 교회는 고령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세리토스 교회는 절대 고령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화 교회죠. 그냥 교회가 아니고 초고령화.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출산, 양육, 경제활동, 사회기여.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대개 65세가 넘어가면 40대 때 대비 활동력과 특별히 소비에 있어서 40% 이상이 떨어진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활동과 선교 사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장년과 노년층의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또 선교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장년과 노년 성도들이 많이 계신 교회는 그분들께서 들으시는 기도 때문에 모든 교회 사역이 정말 안정되고 순탄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교회의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린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교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안에서 VBS,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반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 그 심각성을, 중대함을 이미 2000년 전에 아시고 우리에게 역설하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제자들이 어이 어디를 와 하고 쫓아냈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이 화 잘 내는 분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 자주 내시던가요? 아닙니다. 화낸 거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화를 내신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그 보신 광경이 어떤 광경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쫓아내는 광경을 보시고 아버지의 전을 더럽히는 것만큼 큰 깊은 분노를 뿜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화만 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쫓아내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이 어린이들이 그토록 중요한 존재이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첫 장면이 이겁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서로. 근데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너냐 나냐, 실갱이를 티격태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커녕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TV하고 미국 TV를 보시다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한국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죠.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미국 TV는 보면은 누군가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아래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괄호 열고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콜로라도 사는 사람인지 플로리다 사는 사람인지 LA 사는 사람인지 그게 나와요. 근데 한국 TV는요,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이름이 나오고 괄호 열고 뭐가 나옵니까?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그래서 제가 TV를 안 보다가 TV를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나이 그거 물어보면 실례라고까지 배워요. 그런데 한국은 소용없더만요. 무조건 TV에 나오면 이름 옆에 나이가 탁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 통성명 하면 이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몇 년생이시오? 무슨 띠입니까? 서열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을 올려야 될지 말을 놔야 될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도 그랬나 봐요. 유대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끼리도 서열, 이 좌석의 위치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잔치집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자주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천국 가면 우리 누가 앞에 앉지 뒤에 앉지 천국 좌석 정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랍비들의 글에도 보면은 종종 천국에서의 좌석 순위를 언급을 하면서 의를 많이 행한 사람, 요즘 저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행함, 율법으로 의를 많이 행한 사람들은 천사보다도 더 가깝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기록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들, 특별히 귀한 손님들을 좀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 식당에 와서 밥 먹은 유명 인사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어떻게 합니까? 식당 입구에 걸어놓죠. 그래서 뭐 헐리우드 유명 배우 누구,
한국에서 온 유명한 스포츠 스타 또 유명한 정치인들과 주인이 함께 사진을 찍은 걸 식당 입구에 자랑스럽게 탁 붙여놓습니다. 제가 어떤 댁에 한번 방문을 갔더니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이름 비슷한 사진이에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걸어놓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요. 아, 이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내가 5만 불을 도네이션을 했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놓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굉장한 영광으로 우리가 여길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그게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네 집 자식인지 뭐하는 아이인지 몇 살인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이들을 보시면 그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요즘은 애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잘하실 때는 집에 식구들 많았죠. 저희도 아버지 물어봤더니 10남매였대요. 10남매. 근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 셋 키우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혼내키면서 이렇게 키우게 되죠. 그런데 아들을 키우는 한 엄마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이 한 말이 야 빨리 좀 처먹어라 그 얘기를 맨날 했대요. 엄마가 밥을 빨리 안 먹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엄마가 막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먹어라 그 얘기를 맨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집에 방문을 오셨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엄마가 집도 치우고 과일을 이렇게 다 깎아서 선생님께 딱 드렸더니 선생님이 옆에서 아우 야 얘들 너네들로 와 같이 먹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선생님이 같이 먹자는데 같이 처먹어도 돼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언어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언어와 함께 부모의 사상, 감정,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까지 전달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인가?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참 예의가 바릅니다. 그렇죠? 미국 부모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남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자원봉사와 기부의 정신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빨리 처먹어라 이런 말은 안 하시겠죠? 한국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한 사람의 생애는 한 어린아이의 그 어린아이에 자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삶으로 가르쳐라. 말로 가르치지 말고 뭘로 가르쳐라? 삶으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해서 삶에서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열애 하나를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애를 본 아이들이 자라서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구별하여 7일 중 하루 열심히 주의 전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서 안식일을 성수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조석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 누구만 카운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몇 명을 먹였다고 나오죠? 5,000명 먹였다고 안식일 학교 저희가 외웠죠? 5,000명이 누구가 5,000명이라는 겁니까? 남자만. 거기하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같이 사고 팔기도 하고 죄악 세상에서 이 어린이의 생명은 역사 이래로 참 심한 천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왜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나가 17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얻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사무엘은 한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민족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 어머니 요게벳에게 정말 귀한 아들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그 아이를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였지만 요게벳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생사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손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이올라 웰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 인근의 가정에 방문을 갔을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집에 갔더니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엄마가 부지런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엄마가 손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치울 것도 치우고 음식도 내야 되니까 바빴죠. 근데 이 4살짜리 아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쉽죠. 야, 가서 너 혼자 읽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설거지 하던 거 탁 내려놓고 이 아이를 소파로 데리고 가서 그 책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다정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광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 아들이 하는 질문을 하나하나 다 대꾸를 해주십니까?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거지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의 질문을 지금 대답해 주지 못하면 영원히 이 아이와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설거지가 우선인가 아이와의 시간이 우선인가, 이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도서관에 가서 주로 하는데 도서관이 일찍 안 엽니다. 10시 돼야 열어요. 그럼 10시까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제 무릎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어깨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쓰고 있는 설교 원고를 들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막 주먹이 확 올라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무엇인가?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설거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어찌됐건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계속 할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은 영원히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을 갖게 되고 자기 주관을 갖게 되고 자기의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때가 너무나 빨리 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두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군지 잘 아시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의 회장인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가? 잘 못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하루는 받아왔는데 B, C, 심지어 D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뒤져봤는데 A가 꼴랑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보고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A가 있네? 네. 엄마가 A가 있네? A가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것도 다 A 받을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A 받을 수 있겠다. 너 실력이 있는 거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자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잭 웰치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답니다. 말 더듬으면 애들이 가만히 놔두나요? 친구들이 따돌리고 놀리고 그러죠. 근데 엄마가 웰치를 안으면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애들이 몰라서 그래. 네가 관심 있는 것도 많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머리 회전은 너무나 빠른데 이 머리 회전을 네 혀가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좋아질 거야. 엄마가 네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이 아이가 가슴속에 품고 자라서 전 세계에서 아주 굴지의 이 회사의 회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 귀히 여기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늘 축복으로 퍼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포스염으로 유명한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 이 1889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사촌이었어요. 사촌.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정식 부모가 못 됐겠죠. 아버지는 성미가 급하고 어머니는 주부로서 관심도 없고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고 결국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지게 되고 이런 아이가 16살 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들어가고 1차 세계대전에서 정치 사회 투신하여 극렬 분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인 통치자, 독재자가 되는데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박물관에 가셔서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6개의 초와 그 옆에 3개의 비누가 있는데 이 6개의 초는 히틀러에 의해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그 옆에 놓여있는 3개의 비누는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몸을 녹여서 만든 지방으로 만든 비누, 그 3개를 유대인 박물관에는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 학대를 자라서 다 가해자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퍼부어 냅니다. 미움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미워하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아이는 커서도 축복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이 기업을 heritage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enterprise, corporation. 이 코스코나 월마트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화려하게 전시된 전자제품, 그 회사들이 다 어디 겁니까? 삼성, LG, 돌아다니는 하이웨이 멋진 차들, 현대.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기업이 누가 우리 기업이라고요? 자식이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태 열매가 뭐라고요? 상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큰 자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큰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이죠.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동방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있는데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가는 길에 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지만, 제자들이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도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 부모들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3년 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를 날아갔죠. 진도 체육관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후 5살짜리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사진을 신문에 실어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사진인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귀농을 가는 겁니다. 귀농. 근데 엄마, 아빠, 아기, 이 5살짜리 아기 셋이 갔는데 엄마, 아빠가 배에서 죽었어요. 5살짜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 아이를. 그 아이가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출을 위해서 그 아이를, 병원에 있는 아이를 다시 그 체육관 대피시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걸 나중에 다 언론에서 공개가 되고 알게 됐죠.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구글에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말을 쳐보십시오. 베이비박스.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영어로 베이비박스. 이건 뭐냐면은 스웨덴이나 뭐 여러 선진국, 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낳으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이렇게 담아서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베이비박스예요. 그런데 구글에서 똑같이 한국말로 베이비박스를 쳐보십시오. 그럼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길바닥에 버리면 죽으니까 애들을 여기다 버리라고 이렇게 박스를 건물 밖에다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그럼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틀린 현실일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말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92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놈 저놈 어린 것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 사람, 인격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도 만들었죠. 여러분, 이 세리토스 교회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출석생수 카운트할 때 어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5,000명 그 떡 먹인 것처럼 애들은 빼고 합니까? 넣고 합니까? 저희 교회는 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도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어른들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물교훈 113페이지에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 정부의 경륜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4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 어린아이를 자기 팔로 친히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라.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교회,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과 꿈나무가 되는 교회,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세리토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